가끔 그 식당 간판에 욕장이 할머니 식당 그렇게 쓴 간판들을 봅니다. 여긴 뭐 간판들로서는 그 아주 엽기적인 간판도 있어요. 뼈다귀 해장국 집에 제목이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그래서 욕을 하려면은 몰래 숨어서 하지 왜 이렇게 간판까지 붙여놓고 욕을 하나, 광고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욕을 먹으려면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식당을 사람들이 와서 찾는다, 그런 한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근데 가끔 TV에서 이런 식당을 소개하는 걸 보면 결코 손님에게 고운 말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찾아내서 그를 정성껏 도왔다든가 그런 미담 같은 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욕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거친 말이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만큼 몇 배의 관심과 깊은 애정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남에게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솔선수범하는 책임이 뒤따라야지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좀 지적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잘못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 인기인데 전두환이 그렇게 망나니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측근들에게 철저하게 나눠 먹기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저지르는 범죄는 아무런 책임질 행동 없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잔인하게 정죄하고 벼랑으로 몰아내는 그런 파렴치한 말과 행동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예수의 길을 거슬러 가지는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총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은 별로 죄를 짓지 않아요.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거는 아주 필요할 때만 먹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주 특이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무한히 부리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관계에서 수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말로 좋은 또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너스, 이 대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한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총량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제가 오늘 이 한국교회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범죄 행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에 올리브 나무 심는 운동을 열심히 벌려온 그런 YMCA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살자인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어떤 성서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제게 물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성서학당 하신 분들은 아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일컬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기로 하신 사건은 그들이 제국 아래서 고통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린 히브리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혈통의 민족이라고 이해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혈통에 의한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서학당 공부하신 분들은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뭡니까?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약자, 하층민, 노예, 떠돌이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핫비루라는 말이고, 핫비루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하고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는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표기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아마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핫비루, 히브리의 연합으로 출발을 한 나라입니다. 혈통의 동질성에 의한 민족이 아니고 그 사회적 약자들의 연합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성서 안에 히브리라는 말이 총 35번 언급됩니다. 이 중에 19번은 족장시대에 해당해 쓰였고 9번은 블레셋과의 대결 때에 등장합니다. 나머지도 전부 통일왕국 이전의 역사에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는 왕국 형성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도태됐습니다. 여기에 역사가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이 별 볼 일 없는 떠돌이였고 하층민이었고 보잘것없는 히브리들이었다라는 자기들의 역사를 감추려 했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그들이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그런 고백문이 있습니다. 거기 시작은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뿌리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이거 뭐 우리 조상들은 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대치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혈통의 민족을 사랑해서 해방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에집트란 제국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내 백성이다 일컫고 해방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어느 특별한 한 혈통만을 위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길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혈통으로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분은 그 당시에 약자들의 편을 들고 그분들을 그 약자들의 아버지고 약자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시작점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서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전엔 누구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편이었다는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사무엘상 4장 9절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 싸워라. 이 블레셋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자기들의 종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이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에 가담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14장 성경의 우리 본문. 여기서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동일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때요?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동일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넓게 퍼져 있던 사회적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주체가 되어 새롭게 건설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은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서 자체가 둘을 동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핍박받고 압박받고 고난받는, 아까 안성용 장로님이 그 전쟁 기도를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야기하셨고, 제국과 그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대비가 우리가 성서적이고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걸 어떻게 혈통의 관계로 지금의 이스라엘 그 사람을 학살하고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다,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이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그런 것이죠. 지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들을 빼놓고 미국이 앞장서서 그 주변국들, 이 이슬람 국가들이죠.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은 평화조약이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 고립 전략이었죠. 이에 대해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채로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그 일을 감행했던 것이고요. 우리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마당,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온 데에 대한 하나의 저항의 표시입니다. 하마스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본 것인데 지금 그것을 빌미로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자 지구 앞바다에 엄청난 석유 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독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가자 지구를 접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란은 지금 내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히잡 착용, 그와 관련한 여성 탄압,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 문제가 많아서 이 일에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말은 이제 같은 편이니까 동조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각자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높이되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도우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바다 건너에서 진행되는 폭력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매우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적어도 폭력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이 당하는 것을 부추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입 닥치고 있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 올리브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의 행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투적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장이 그래도 이 사회적인 문제에 앞장서 왔고 그 진보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요즘 기장까지도 여기에 우리 교단까지도 여기에 스며들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의 교회들까지도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처럼 몰아붙이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그리고 우리 기장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동성애인데 동성애는 성적 지향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자의적인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면 그 선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선택이 아니고 몸의 지향점입니다. 성적 소수자들이 남들과 다른 성적 경향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만약 그들이 내 자녀이거나 우리 한 교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걸 한국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요즘 지하철역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미군 철수 반대에 서명해 주세요. 그러고 들이밉니다. 반응이 즉각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금방 바뀌어요. 차별금지법 반대에 서명해 주세요.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옆에 이게 조그만 부스를 하나 차려놓은 걸 유심히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신문 평생 구독권을 준다. 매일 통장에 돈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유혹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 장로님이 한번 얘기하셨죠. 그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광화문에 자꾸 요즘 출범하는 그 망나니 목사의 무리들, 그 일당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차별을 찬성하자는 겁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는 건 차별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서 그게 아니고 뭐 동성애자 어떻게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동성애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적 지향입니다. 당신은 참외가 노란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 합니까, 우리가? 참외는 그냥 노란 거예요. 물론 퍼런 참외도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동성애자를 찬성한다고 난리를 피는 것,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무식의 소치입니다. 근데 우리 2011년에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하는 교단이죠. 여기서는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의 장로교 예장통합에서는 2016년 그 총회에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그 옹호자를 징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의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동성애 지지자, 옹호자는 교회 직원, 이게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뭐 다 포함해서입니다. 교회 직원 및 신학대학교, 신학대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2018년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지지자의 목사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장 통합 측 총회에선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
또는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와 목사 후보생 고시, 목사 후보생 대상자죠. 및 목사고시 응시자는 동성애와 젠더, 제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고백을 받겠다는 거죠. 그걸 아무런 반대 의견 없이 총대들이 그대로 올해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실제로 평소에 동성애를 옹호하던 어떤 청년이 노회의 강요로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고 목사 후보생 고시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는 입장을 문서로 제출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감리교에서는 이동환 목사,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축도를 했다고 교단에서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목사직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교적에서 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시대를 거스르는 무식한 행동입니다. 무식이 야만을 부르고 야만은 폭력과 죄악을 부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그는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과부를 돕는 재판관,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영원히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을 풀어내서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신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의 입장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일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